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잘 쉬셨습니까? 또 하루 저녁 잘 쉬시고 이 아침에 또 아주 산뜻한 마음과 또 우리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눈 뜨면 졸립습니다. 하니까 눈을 뜨시고요. 아, 새벽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이틀만 더 나오면 됩니다. 너무 섭섭하죠? 그럼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위기를 승리로 바꾼 승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 나게 되죠. 그 판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과 은혜의 순간으로,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와 같은 기회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모세, 또 기드온, 다니엘 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가서 또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각각 자라게 됐는데,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기구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출중한 소년들이 뽑혀져서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은 합해서 네 사람이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했죠. 그리고 거절할 때 상당히 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죠. 그렇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사람들이지만, 근데 우리가 10일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과 물을 먹고서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검증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얼굴이 더 준수하고 더 윤택함으로 말미암아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낫어요. 이 진미는 또 왕에게 신에게 제사를 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그리고 명철을 주셨고, 그중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까지 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더 우승한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요. 대단하죠? 아마 역사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글쎄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여러 그 대통령에게 좀 쓰임을 받았던 거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와 같은 네 왕이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끝없이 그 이국에서 온, 말하자면 우리나라 따지면 저 동남아시아에 온 이와 같은 사람이 거기서 총리가 돼서 네 왕을 때 그와 같이 총리로 재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그때마다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계기를 주셔서 인정받게 하고 계기를 주셔서 인정받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을 댄 기회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꿈을 그 박사 술객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잊어버렸다. 그 꿈을 생각나게 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해다오. 근데 누가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뭐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리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세우려는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은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번개처럼 떠오르는 인사이트, 우리들에게 어떤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그 한 가지 줄기를 잡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이 가도 다른 사람이 그걸 못 봐.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뜻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한테 유심히 무엇인가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늘 말하지만 주마간산 거쳐가면 거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직시하고 무엇이 있을까 정말 눈을 뜨고 관찰의 눈을 뜨고 열어보면 거기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는 원리가 보여지고 거기는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국 우리 케르케고르가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할 때 이름으로 말미암아 딱 발탁을 했단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뽑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시대 이 세 친구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모두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근데 이 세 친구가 사람 눈에 띄어갖고 이제 그 문초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말을 변복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따라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어떤 기쁨과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쁨, 이게 뭐죠? 상위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어떤 하위 가치를 능가하는 상위 가치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와서 여기 계시니까 기쁘시죠? 아침에 오시니까 기쁘시죠? 강요를 받든지 뭐 세뇌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기쁘시면 돼요. 기쁘시죠? 왜 기쁘세요? 우리가 밤에 좀 피곤해도 아침에 피곤해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나 매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태까지 안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숙시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이 세 친구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어떻게 됐죠? 상하지도 않고 그 풀무불에 오히려 사람들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또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어떤 풀무 가운데도 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시는 거예요. 항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딱 뽑아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병 때문에 고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뽑아 세워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갑자기 생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아니면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고리 때문에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으로 바뀌게 되죠. 벨사살 왕으로 바뀌는데 이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하늘에 글씨를 쓰잖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냐 하면 달아보고 또 달아본다. 이와 같은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또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왕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세워지면 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꾸민단 말이죠. 뭐죠? 왕이 세워졌는데 아직 왕의 초기니까 왕권이 확고하지 못하다고 왕에게 이와 같이 간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모두가 조서를 내리고 금령을 그 도저왕의 어인을 찍어서 모두가 왕 아닌 다른 것 앞에 경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다니엘을 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어인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다니엘 한 사람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뭐 동남아 그 숙소에 가면 이렇게 책상 서랍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그 삼각 표시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그 알라 신전을 향하여 그 기도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교도들이요. 근데 이 그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꼭 그 방향을 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다니엘을 목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목적하고 있었어요. 다니엘로서는 뻔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 계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계교를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제 우리 그 느헤미야에서 말씀했잖아요. 스마야가 거짓으로 메시되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게 더 낫겠다. 사람에게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단번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단번에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은혜의 것들을 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기를 패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죠.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왕도 너무 슬픈 거예요. 왕은 그때 계교에 빠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랬구나라고 알았지만 왕은 자기의 권위 가운데 모든 영을 내렸기 때문에 왕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이와 같은 다니엘이 하나도 상함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는 와서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오늘 기도할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삶의 위기가 주는 의미와 그 위기를 통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 오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침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아침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왜 졸린 눈 비비고 왜 내가 아직도 피곤한 피곤 풀리지 않은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아침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뭐죠?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부름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와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주셨잖아요. 내가 가야 한다는 내 마음에 어떤 의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왜 오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했으면 다 따라서 합시다. 이왕 온 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왕 기도할 것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확신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이왕 한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면 그 논리에 맞게 우리들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르셨다면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항상 최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전되어 그 백성이 일시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참소자의 이와 같은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경에 몰렸지만 오히려 그 참소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와 같은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단 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10명이 와서 그들은 귀걸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드리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원망하며.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회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들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루게 되죠. 모세는 어떤 때 극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까?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지도자로 확실하게 서는 기계는 뭐죠?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잖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그들이 건너고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모든 쫓아왔던 마병이 다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극한의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마찬가지죠. 애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와 같은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와 같은 순간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죠. 갈멜산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영광의 암흑의 시대에 섬광처럼 비춰왔던 거죠. 300명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을 경고받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고받은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서 기도했죠. 따라서 합니다.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씨름을 보신 적 있죠? 씨름에서 제일 재밌는 묘기가 뒤집기 같아요. 우리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만기 선수죠. 모래판에 5cm만 여유가 있어도 뒤집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여러 가지 보였으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좋은 거겠죠. 그래요. 정말 마지막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래처럼 부르시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습니다. 절대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아요. 막이 또 바뀌는 거예요. 막 액트 막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의 무대 스테이지, 우리의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정말 찌질한 사람 같았죠. 정말 호언장담하다가 일시에 또 그냥 쭈그러들어서 저 예수님 부인하고 또 욕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새로운 역사 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뀜을 받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무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와 같은 삶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움의 순간과 내용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난 이와 같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오히려 그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배미창의 죄수에서 그 배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검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가장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할 때 늘 말씀드리자. 자,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뭐의 절대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자기 부인.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에 안 맞잖아요.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얼굴 봅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우리 인생 그날로 끝입니다. 아유, 불쌍해, 내 인생 왜 이렇게 한탄스럽고 내가 가엾어 보이고 또 이렇게 내가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위축돼 보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달려가다 하나님 품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사단의 계곡에 뛰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날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 결국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해 갔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그 수많은 왕을 거치면서 그 왕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넘어 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이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했던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섭니다. 다시 한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어떤 배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시대가 끝났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맙시다. 내 시대가 끝났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오늘 다니엘은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이국에서 온 노예 출신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시대가 바뀌잖아. 배경이 바뀌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 느부갓네살은 느베갓네살 왕 앞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벨사살은 벨사살에게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시대는 다리오에게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고레스에게는 고레스에게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 포로야. 포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승리로 바꾼 믿음의 승부사. 그래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잘 됐다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리라라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역사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